성경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변화되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변화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0쪽인데요. 뒤에 교재가 있나요? 네, 우리 김진우 성도님. 네. 오늘은 교재 130쪽입니다. 교재 130쪽.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죄인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누가복음 7장 48절. 다 피셨나요? 자, 누가복음 7장 4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내 죄들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네. 자, 교재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다시 사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노예로 또 마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요. 다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꺼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피의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상에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모두 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죄인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된다입니다. 의롭게 된다. 자, 임다영 자매부터
로마서 4장 5절 교재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 의롭게 된다. 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 아멘.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교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것 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자, 김지현 자매님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부르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또 있어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안 되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게 따로 있는 절차가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이 죄와 관련해서는 또 세 번째 구속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죄의 구속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과간다 자매님께서 계시록 5장 9절 말씀,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자, 우리 천영훈 형제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혼을 구속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혼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을 때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변호자. 자,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윤영 학생이 거기가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교재에 있는 말씀 읽어도 되고요. 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아멘.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십니다. 곧 그분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더라도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자, 변호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인터섹서, 이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중재자, 변호자는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중재자가 있는 것은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돕도록, 피고자를 돕도록 세운 거죠. 이 세상 법조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우 성도님 가능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우리의 중재자가 되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은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백하는 일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돼요. 자, 우리 김은희 자매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우리의 죄들, 그죠? 이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자,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구원받은 자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시 임다영 자매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을 몸 안에 살고는 있지만 이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죄로부터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이 말씀이시고요.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이나 죄책감, 죄의 의식 이런 등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의와 화평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이라. 아멘. 예.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어요. 대사. 자, 대사라는 것은요, 한 국가를 대신해서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복음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가 전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이 대사라는 엠베서더 이 말의 어원에는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현대의 그 사전들은 뭐 장관 뭐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지만 미니스터는 궁극적으로는 사역자, 공무원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얘기죠. 자,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대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의 바램 이런 것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라는 신분의 핵심은요, 대변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또한 받았다고 말한 바울이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것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책무.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이 주께 받았다는 것, 내가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장 11절 1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혹시 알리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전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통로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그분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것,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것,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그 다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덕을 세워주는 것, 바로 이렇게 함께 성경의 교리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것,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시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교리적으로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 그렇죠?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 예, 선하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선한 일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에 관련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변화되는 것, 요 부분을 마쳤고요. 자, 이제 이 교재에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자, 부록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35쪽을 보시죠. 135쪽. 이 135쪽은 이 말씀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면서 내려갈 때에 구원받은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들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익히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우리 김준우 성도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 세상 삶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좀 더 자랑스럽게 하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중요한 영원한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이 중요한 질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영원히 보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가야 할 곳은 알고 있나? 자,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무엇인가를 쫓고 살아요. 돈을 쫓아서 믿으며 살든지, 아니면 뭔가 무당을 쫓아 살든지, 또는 우상, 종교들을 쫓아, 거짓 종교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누구에겐가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 책의 목적은 135쪽 맨 아래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자. 결코 이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하여 정말 내 마음속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의하여, 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생각, 내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죄인은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법과 죄인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 죽습니다. 다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교재에도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인들이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 죄 씻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가 가는 곳,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결국은 지옥에서 그들은 붙들림 받아서 뜨거운 유황불에 있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모두 불호수로 다 던져져요. 지옥도 사망도 그리고 대환란 때에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들도 다 불호수로 그대로 다 던져집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만이 있는 바로 그런 실존 장소예요. 이것은 그냥 상상 속에 있거나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 속에서 그냥 육체가 썩어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뜨겁고 어둡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확정된 죄를 씻김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부르며 확정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죄인으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죄 씻김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처럼 진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산 것, 이건 여기서 종결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왜 이 세상 삶 이후에 영원한 삶에까지도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 죄의 종말을 받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 시간이 이제 남으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역할극을 할 겁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 이 역할을 나누어서 각 자리에서 둘둘씩 해서 역할극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길을 열어 깨달음 주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피입니다. 아버지, 또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의 끝까지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또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